오늘은 올해 2017년의 제일 마지막 날이자 올해의 제일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는 특별히 마지막 날을 주일로 보내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2017년 어떻게 살아왔는지 각자 자신 스스로의 삶을 한번 되돌이켜 보고 점검도 해보시고 또 나름 평가와 진단도 좀 해보시면서 앞으로의 남은 우리의 2018년 혹은 우리의 생애가 얼마 남아 있는지 우리 모두 다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까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1절에 어떤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1절 볼까요?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뭐라 그러죠?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이제 듣는 이가 예수님이다. 이런 걸 다 일단 떠나서 그 내용, 말의 내용만 보면 말을 하는 이 사람이 듣는 사람을 어떻게 위해 주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느낌의 감정이 어떠세요? 굉장히 염려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바리새인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염려하고 위할까요? 그렇지 않죠. 실제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무리들은 대제사장과 그들의 집안인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집안 그 무리의 대표가 대제사장이 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을 자신들의 이익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을 책망하시면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곳을 깨끗이 정결하게 하셨죠. 자, 왜냐하면 유월절 같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원래는 각자가 자기가 제물로 드릴 그 양, 흠없는 어린 양, 그게 안 돼, 소나 양, 그것이 재력이 안 되면 값이 싼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말라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제 요령에 빠지니까 세상에 내다 팔기에는 값어치가 떨어질 다리를 저는 그런 양이나 소라든지요. 얼룩얼룩해서 상품 가치가 없다고 보여지는 심지어 눈먼 것 이런 것들을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다 토막내서 불태워 없애서 제물로 없어질 거니까 세상에 내다 팔면 가치가 안 될 이런 걸 제물로 쓰지 이런 식의 자세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바리새 시대, 이때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들이 그 말라기 선지자의 그 책망을 이제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멀쩡하고 흠없는 온전한 제물로 정성을 다해서 가지고 온 것도 각양의 핑계와 이유를 대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제물이 못 된다. 불합격 판정을 놓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옆집이면 집에 가서 또 다른 동물 중에서 골라서 가져오면 될 텐데 저 멀리서 며칠 걸려서 온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또 다른 동물을 가져오려고 하면 제물을 드려야 되는 그 유월절의 절기가 다 끝나버리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사두개인 중에 한 명이 넌지시 알려줘요. 어느 집에 가면
아주 정결한 재물을 파는 데가 있다고. 누가 팔까요? 대제사장 집안 사람이 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제물을 드릴 때에 양과 소의 가격보다 유월절이 됐을 때에 양과 소, 제물로 드려지는 심지어 비둘기까지 1년 월급에 해당될 정도의 비용으로 값이 뛰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헌금을 드리는데 당시에 드라크마 같은 로마인들의 동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아마 일제시대 때는 일본인들의 화폐를 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 세상은 어쩔 수 없을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런 더러운 로마인들의 돈을 쓰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성전 안에는 오직 유대의 화폐인 세겔만 드릴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는 이 세겔도 유대인들이 만든 게 아니라 두로 시돈 지역에서 나는 금과 은으로 두로인들이 만들어 준 겁니다. 유대가 완전히 몇백 년간 외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금, 은, 주화를 주조해낼 만한 기술과 기능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죠. 로마인의 화폐가 이방인의 화폐이기 때문에 더럽다 이랬지만 실제로 성전에서 통용되는 세겔화도 두로인들의 동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문제는 더 심각하게 혹시 엔화, 달러 이런 거 위안화 바꿔보셨어요? 환율이 적용이 되죠. 6월절 때가 되면 세겔화를 구하려면 환율이 천정부지로 올라버려서 세겔화로 재물을 사야 되니 더더욱 제사를 드리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누가 이렇게 했어요? 대제사장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뒤에서 조종을 해서 자기들의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라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너희들은 더러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당은,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 얻고자 하는 이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믿은 우리들이 누구라도 이곳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섬김의 노력을 하는 먼저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렸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죽이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지, 그 이전에는 언제나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원래 우리나라로 하면 독립운동가들과 같아서 왜 우리나라가 망했을까? 왜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에게 무려 700년 가까이 이방인에게 우리가 왜 지배를 당하고 있을까?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열왕기에 보니까 경건한 유다의 왕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되네요. 그동안 그걸 지켜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유월절은 새해, 음력 달력으로 새해가 되면 정월 14일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동안 이거 안 했구나.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국에 영을 내려서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는 이날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라라고 전령을 보내려고 하니까 날짜가 이미 늦어서 아무리 빨리 파발을 띄워봐야 전국에 있는 장정들이 정월 14일에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으니 올해 한 번만은 2월 14일에 한 달을 늦춰서 제대로 지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안 지킨 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합하셨다. 이런 얘기가 열왕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율법들이 무슨 큰 율법, 작은 율법 이렇게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외형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이 유월절, 초막절, 이게 제일 굵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유월절을
그렇게 될 정도로 안 지키고 구약의 사람들이 살아온 거죠. 포로 가운데 귀환했던 느헤미야 때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 7월이 되면 뭐 해야 돼요?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구나. 풀과 나무로 텐트를 쳐서 그 안에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애굽에서 노예 가운데서 건져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에스라 때에 깨닫고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기를 시작을 했는데, 느헤미야서의 기록을 보니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초막절을 이와 같이 지킨 적이 없었더라. 여러분, 그 율법 언제 주어졌어요? 유월절 지키라, 초막절 지키라, 수장절 지키라 하는 것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아올 때에, 그때 여호수아가 청년 장교로서 군사 지도자로서 모세의 보좌관 역할을 할 때에 그때 첫 율법이 주어진 건데, 여호수아 때부터 포로 귀환할 때까지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면 율법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우리 조국이 바벨론 메데 파사에 멸망을 했었는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 하는 운동을 일으킨 이들이 바리새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자, 여러분이나 저나 바리새인 한 번도 본 적은 없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걸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서 복받지 못하고 멸망당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하고 열심을 가지고 지키려고 했다 한들 어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말씀을 지켜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이 발상과 이 출발점은 대단히 좋아요.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오늘날의 신약 시대를 지나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가 다 지키지는 못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 말씀을 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바른 태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그것을 하지 못하는 무익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날마다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다 할지라도 저녁이 되면 또 불순종하고 범죄한 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 또다시 말씀대로 살고자 마음에 결심하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만나는 절대로 이틀치, 열흘치, 한 달치, 1년치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들판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서 그것을 먹고 살라. 너희 조상은 모세가 내려준 만나를 먹었지만 너희는 새로운 만나를 먹게 될 것이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주께서 오병이어를 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가지 아쉬운 것이, 그 출발은 좋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그래서 논평하기를 뭐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죄인이 되었다. 의인은 없으니 단 한 명도 없다. 이게 우리의 실체라는 것을 늘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우리들은 쉽게 도토리 키재기하기 쉬워가지고요, 내가 남보다 조금 낫다 싶으면 내가 아주 대단한 의인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실상은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다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두 분이 공통된 첫 마디가 뭡니까? 누구라도 예외 없이
바리새인 아니라 사두개인, SNF파, 그 어떤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졌던 어떤 이들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했으니 회개하는 자마다 그 회개 열매가 있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가 회개하라 그러면서 세례를 베푼 다음에 예수라는 자가 또 나타나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며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가 한번 보자, 잘하고 있는가 보자, 어디 제대로 하는가 한번 볼까, 이렇게 구경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와왔을 때 예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책망하셨어요. 왜냐? 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회개할 마음은 갖지 않고 똑바로 하는가,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똑바로 하는가를 보려고 했고, 다른 이들이 정말 회개하는가 그런 걸 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기를 누가 너희에게 회개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더냐. 너희들은 지금 회개할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으면서 회개한 자들이 얻을 은혜와 축복을 바라고 있으니 너희가 마치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인 것처럼 너희들은 찍혀서 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나름대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맹점과 허점, 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지 못함을 그들에게 책망하면서 너희들도 천국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천국 가는 것조차도 가로막고 있다. 너희들 스스로도 지키지 못할 것을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요구만 하고 있다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늘 꾸짖고 책망하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미워요, 안 미워요? 예수님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을 갖고 있었던 이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 않아요? 정작 그들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리, 그때 당시에 악한 자들 중에서 가장 악한 자의 표본이라 불려지는 이가 세리고 그 반대가 바리새인입니다. 그 두 가지의 기도를 놓고 비교하시면서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얘기하셨죠.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다 싶으니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 생각해서 하나님을 쳐다볼 엄두를 못 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아주 기죽은 사람인 것 마냥 무릎 꿇고 저 구석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남들이 보고 니까짓게 무슨 기도를 하느냐 이럴까 봐 구석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그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의롭다고 여겨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하늘을, 하나님을 쳐다보겠다고 쳐다보듯이 쳐다보면서 두 손을 탁 벌려가지고 하나님, 나는 요 인간들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이것들은 맨날 죄 짓고 사는데 나는 죄 안 짓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들은 맨날 밥 처먹는데 나는 금식하고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 되게 이런 인간이 있다는 게 반만 떨어지죠.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들어도 이게 얼마나 반맛 떨어지는 사람입니까? 겸손이라고 하면 눈꼽만큼도 볼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을 했으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얼마나 증오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3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뭐라고요? 그 다음에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엄청나게 예수님을 위해 주는 것 같죠? 여러분, 헤롯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친할까요? 아닙니다.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의 후손인 이두메인입니다. 이 헤롯 집안이 원래 유대를 로마인들에게 허락을 받고 다스리는, 세계사적으로 보면 하스모니안 왕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왕이 경쟁을 하고 있을 때 그 틈을 이용해서 이 헤롯 집안이 그들 모두를 죽이고 왕자를 차지해버린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돈을 막대하게 보냈죠. 이쪽에 지금 적당히 다스릴 만한 사람이 없으니 자기가 다 죽여놓고 말이죠, 제가 로마를 대신해서 이쪽을 잘 통치하고 세금 걷어서 잘 보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에돔의 후손인 이 이두메인 헤롯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잔혹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것만 해도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아들 헤롯인데요, 이 아버지 헤롯이 예수님 탄생 때에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이하 어린아이는 무조건 다 죽였죠. 바로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고 후에 야고보 사도까지 죽이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잔인하고 잔혹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헤롯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자기들끼리도 철천지 원수입니다. 말하자면 일본인이 우리에게 일제시대 때 보내놓은 총독이라 그럴까요? 통치자. 로마 총독은 따로 있었습니다만 다른 그런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 총독과 같은 이가 헤롯이라면 독립운동가 같은 이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서로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안 친하죠. 서로도 철천지 원수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그죠? 얘도 나를 미워하고 얘도 나를 미워하면 얘들 둘이가 저를 미워하기 때문에 둘이가 친해질 공통분모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이 마치 막 헤롯이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31절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의 핵심은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그다음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예수님 보고 좀 사라져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야, 예수님, 헤롯이 너 죽인대. 너 여기 있으면 큰일 나. 이러다가 왜 죽으려고 왜 그래? 빨리 도망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바리새인들의 꼼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마귀의 유혹이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와가지고 아주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뭘 그렇게 매주일 교회를 가려고 그래? 직장에서 그러다 쫓겨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진급대가 다가오는데 당장 저 회사 가서 일을 열심히 해야지. 공부를 해야 좋은 대학까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시험 문제 풀 방법이 생겨? 엄청나게 우리를 위하는 말 같지 않아요? 우리를 위하는 척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지금 방법이었어요. 어떻게 하든 가문이설로 얘기를 하면서 또 사실은 헤롯이 대단히 위협스러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는 존재라서 굉장히 두렵게 지금 예수님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3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저 여우에게. 자, 여러분 여우가 무섭습니까? 아니면 귀엽습니까? 물론 여우에게도요, 괜히 쓸데없이 동물원이나 아니면 야생 여우를 만났는데 귀여워 보인다고 머리 쓰다듬으려고 손을 내밀다가 잘못하면 여우에게 물려서 손가락이 잘려버릴지도 몰라요. 분명히 맹수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늑대나 자칼, 하이에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온순하고 크기 자체가 작아요. 작아서 인간에게 그렇게 위해를 끼칠 존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로마인들은 주로 독수리라고 불렀고요, 헤롯은 여우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도 동물에 빗댄 별명을 가졌던 분들이 있죠. 좋은 뜻으로 그랬겠습니까? 지금 헤롯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운 존재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잔혹한 존재인지 몰라요. 로마인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을 가리켜 지금 뭐라고요? 그 여우한테 가서 말해라. 예수님 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굴복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31절 하반절에 헤롯이 당신을 뭐 하려고 한다고요? 죽이고자 하나이다. 여러분요, 살려고 벌버둥 치는 사람은 죽인다 그러면 겁이 납니다.
너 그렇게 하다가는 사람들한테 괜히 왕따 당한다. 사람들이 너 미워한다. 너 혼자 그렇게 잘 믿는 척 하지 마. 의로운 척 하지 마. 동료들이 좀 죄 짓고 뭐 불경건하게 살아도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 그냥 다 은혜로 산다고 그래. 그냥 같이 장단 맞춰 줘. 괜히 너 혼자 잘 믿겠다고 고집 부리다가 괜히 왕따 당한다. 왕따 당하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은 그런 말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은 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33절 하반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뭐예요? 죽는 법이 없다.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왜 오셨어요? 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지금 23장은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지 압니까? 나 안 그래도 좀 죽으러 가는데?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아유 고맙지 뭐야. 너희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헤롯이 나를 혹시나 안 죽이려고 할까봐 내가 그게 오히려 걱정이다. 야,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오직 죽으려는 목적이다. 너희를 위해서 죽어서 내가 너희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너희가 나를 죽여주겠다고 하니 고맙구나. 예수님 지금 이런 반응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멘 안 되는 분, 여러분의 믿음이 현주소가 어딘가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늘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부활주일쯤 되면 이 부분을 간혹 설교 중에 설명을 하는데요. 요즘 아이들 게임을 보면요, 어떤 자기의 분신인 캐릭터를 계속해서 키우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얘가 천하무적이면 그 게임 재미없어서 게임 회사 망합니다. 이게 인간처럼 아주 힘들고 어렵고 하다가 덜어 죽기도 해야 돼요. 근데 죽어서 게임이 끝나면 또 게임 회사가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놨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세상의 게임들도 부활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게임을 하다가 제 캐릭터가 그게 부활 기능이 있다 그래가지고 가서 시도를 해봤더니 거기서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죽지 않은 캐릭터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안 죽은 상태인데, 내 캐릭터가 안 죽었는데 부활된대더라. 그거 제가 들어가지고 한번 부활 기능이 어떻게 되는가 실험을 해보려고 가서 쿵 눌렀더니 죽지 않은 캐릭터는 부활하지 못합니다. 죽은 다음에 오라는 거예요. 죽어서 와야 부활이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삶이고 십자가의 또한 죽음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죽으면 주님과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우리를 주님과 예수님처럼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히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하면서 작은 상처를 받으면 흔들리고 휘청하고 어렵다, 힘들다, 못하겠다 이러고 있으니,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세요? 나는 오늘과 내일은, 자 32절 보십시오. 가서 저 여우에게, 그까지 헤롯 웃기지 마라, 여우에게 가서 말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여러분, 이 3일이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3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2절의 3일은 사실은 부활의 날입니다. 그런데 33절은 약간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이 또다시 얘기합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뭐 해야 돼요? 일단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3일이 지나야 부활의 그날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이 2000년의 역사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 만들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그랬을 때에, 참 믿음의 사람들은 뭐 그러든지, 내가 죽어도 주님께서 나를 부활시킬 것인데,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우상에게 절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를 타는 불뭇불 가운데 던져 죽이게 할 것이다 할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을 것인데 우리가 그 풀무불에 들어가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살릴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더 위대하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명을 풀무불,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쇳물도 녹이는 그 풀무불에 던졌으나 세 명이 죽지 않고 그 안에서 네 명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 명을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때 임하신 것이다. 신학자들 그렇게 봅니다. 불 가운데 계셨던 구약의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세 명이 다시 풀무불 가운데서 나왔을 때에 몸에 불에 끌린 냄새조차도 나지 않더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이 한결같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2018년 다가오는 새해, 그리고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를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갈 것이다.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때로 시련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대충 예수 믿으라, 그렇게까지 할 건 뭐 있냐, 우리에게 누군가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똑같은 누가가 기록하고 있기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십자가에 대한 그 두려움, 얼마나 그 두려움이 컸으면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100% 인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희노애락의 감정도 느끼시고 배고픔과 피곤함도 느끼시고 두려움의 공포도 또한 우리에게 똑같이 예수님 느끼시는데, 예수님 그 여우에게 말하라. 나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걸어갈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시련과 유혹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다짐과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